이제 묵상하심으로 세계선교부 2022년 8월 원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다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깨워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힘있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응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날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아멘. 이 시간에는 자문위원으로 섬기시는 김선미 권사님의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의 끝자락 8월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다시금 상기하는 8월, 한 해의 중턱을 넘어 채워진 은혜와 채워질 은혜를 세어보는 8월, 이 귀한 달 8월입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반기의 준비와 함께 세계선교부 모든 지체들을 8월 원래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전쟁과 기근, 이상 기온으로의 가뭄과 폭우, 멈추지 않는 감염병으로 아픔과 고통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비옵나니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나의 의와 나의 욕심으로의 거듭되는 이기적인 삶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속 아름다운 자연의 생명과 풍요로운 피조 세계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민족이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몸된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씨를 뿌리는 세계 선교부를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선뜻 갈 수 없는 미전도 땅을 향해 그 민족을 향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나라를 뒤로하고 떠나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처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 뿌려진 씨앗들이 건강하게 자라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구하며 저희 부원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다시금 증가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인 저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부를 담당하시는 이경희 목사님, 그리고 박찬일 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부원 모두가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과 일터, 자녀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기찬 전도사님께 주의 영을 부으사 선포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숨겨진 비밀을 찾고 전하시는 분과 듣는 우리 모두가 낮아짐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 현장의 소리, 선교 현장의 모습, 선교 현장의 역사를 반추하며 큰 은혜를 누리고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9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선교부를 섬기시는 정기찬 전도사님께서 낮아짐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 세계선교부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개발과 재테크 콘텐츠로 1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였던 주원규 씨는 최근 본인의 채널을 매각했는데요.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출연을 해서 본인이 최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 교회 안에 제대로 속해 있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관찰자 입장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가 그동안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인상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객관화가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지적 관점,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 혹은 상대가 주면 자신도 주고 상대가 빼앗으면 자신도 빼앗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사람, 기버로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언젠가는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란 심리학에서 주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다시 일상 수준의 상태로 회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력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하고 분노하고 좌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누구나 시련을 만날 수 있고 그 시련 가운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버팀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사람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더니 금방 멀쩡해져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 주원규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팀목 삼아 굽히지 않고 처한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전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영상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악플들이 온라인 익명 공간에 많은데 이 영상의 댓글에는 칭찬과 격려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댓글들에 공감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저 또한 참 기대가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문득 한 가지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부합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시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버팀목 삼아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먼저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이 아닌가? 조금은 의롭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두 인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도착한 바리새인의 모습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구분하다, 분리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처럼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마치 분리하듯이 따로 서서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단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는 등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바리새인은 분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성전 앞쪽에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낯을 뵐 면목조차 없어서 그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탄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는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라는 처세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이웃을 멸시하는 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삼고해 볼 점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이웃이 가진 신앙보다 나의 신앙이 더 낫다라고 여기고 있는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성실하게 준행함을 밝힘으로써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했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라는 지시어가 등장합니다. 이 지시어에 주목을 하시면 그는 바로 곁에 있는 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 더 의롭다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갈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부유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이제 친구들과 나누던 이야기였습니다. 부룬디라는 나라는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고 물과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인터넷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또 9인승 봉고차가 그 나라에는 15인승으로 개조되어서 돌아다닐 정도로 정말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룬디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우리는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난 다행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이 높아서, 이 사람보다 가진 은사가 많아서, 이 사람보다 봉사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이것들은 분명히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시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4절의 말씀에서 저 바리새인이라고 거리를 두시고 이 세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교만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겸손하면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세상의 성공 원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함이 아닌 세리와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지고 높아짐의 문제는 세상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은밀히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멸시할 만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직분과 또 은사,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자랑함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낮아짐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아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지 중에 이웃을 멸시한 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짐을 향하여 갈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계선교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저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웃에 대한 비교와 멸시가 아닌 긍휼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더 낮아지기를 결정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부 한 분 한 분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업무 보고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답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지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칼리만탄 지역이며 일정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4박 6일에 걸친 일정이었습니다. 답사팀으로서는 이경희 목사님과 박찬일 부장장로님, 김선미 자문위원, 또 박승수 총무, 그리고 구교문 서기, 또 현지에서 김종년 선교사께서 같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주요 일정은 선교사의 사역 거점인 신학대학교와 이사 알마시 교회, 그리고 팔로안 교회를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설립 예정인 선교센터 예정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첫 번째 보실 사진은 신학대학교 사진입니다. 이 신학대학교는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단 지역으로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학부생 315명, 또 대학원생 170명, 박사과정 40명 등 총 525명이 재학하고 있고, 기숙사, 도서관, 예배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측 사진이 예배실인데요. 그 외의 사진, 특히 기숙사 사진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감히 올릴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사진 올려주십시오. 나오는 길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장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이사 알마시 교회를 방문해서 3명의 목사님과 함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또 청취하면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이사 알마시 교회 목사님들께 선물로 격려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그리고 팔로안 교회, 여기도 이제 김종년 선교사께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여기는 자카르타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보르네오 섬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폰티아낙 공항에서 승용차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벌써 4번째로 증축하고 있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그 가장 큰 교회이며 마을 전체는 500여 가정이 있고, 이 500여 가정 중에 개신교도가 50%, 가톨릭 교도가 35%, 무슬림 교도가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신교 교회가 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팔로안 교회가 80여 가정으로 성도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사진은 그 뒤에 보이는 사진은 유치원 선교를 위해서 유치원으로 먼저 건립한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유치원을 멀리서 본 사진이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살만 목사님 목회자 가정을 방문하여 또 같이 축복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그 돌아오는 길에 적도 기념비가 있어서 잠깐 쉬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카르타 선교관 후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 20년 정도 된 한국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대지 약 440평 단층 건물이며 큰 방 3개를 포함하여 10개의 방이 있고 화장실 셋, 그리고 큰 거실 2개, 또 식당 및 주방, 주차장, 승용차 2대를 주차 가능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검토 후에 계약하고 2023년 초 개관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우리 선교관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답사 시작과 끝까지 늘 같이 하시면서 도와주신 김종년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소망세계 선교부에 초청을 받아서 선교사 선교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 세계 선교부 모든 부장님과 목사님 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올 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2억 7천만의 그 인구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으로 2,000km, 동서로 6,000km의 그 광대한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또 선교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큰 복음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소망교회에 가서 내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2억 7천만의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종년 선교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기도원 3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적어도 10,000명의 후원 기도자가 필요할 거다. 그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 하는 그런 지시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망선교관뿐만 아니라 소망선교학교를 지어서 인도네시아 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 선교보고는 제 책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이 책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올해 30년 되어서 총회에서 30년 또 건축장을 받으라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지혜, 영광, 권능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막내 아들이 제대를 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 내용은 대체로 교회 개척하는 사역과 신학교 교수 사역, 유치원, 그리고 편부모 자녀, 인도네시아 워낙 그 지진과 쓰나미들 많이 나니까 재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고, 또 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의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신학교에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장학 사역, 또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장들이나 또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특별히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저희들이 조금씩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의 첫 번째는 무라문 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라문 교회, 팔로안 교회. 무라문 교회는 제가 그 산으로 그 정글로 들어갈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첫 번째 결신자들이 51명이 되어가지고 51명이 우리 3명의 목사들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그 지역에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선교사도 감동이 되고 말이죠.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 참 버타빠 바이냐 은까 또한 하는 이런 찬송들, 또 머이도 에노니모 예수, 아꾸멍이꾸티 예수스 하는 그런 찬송을 들으면서 선교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참 이 선교사가 고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선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년간이 뭐 어젯밤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깜풍바루 교회도, 깜풍바루라는 말은 이 바루라는 말이 새 마을이에요. 새 마을 교회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장교회, 또 권사님, 손순재 권사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산잔인다교회, 우리 서울의 서울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교사와 학생들 신우교회, 아직 올케교회는 없습니다만 신우교회가 알리만탄에 있어요. 로사교회, 몬족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몬족교회 건축할 때는 카톨릭 신도들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면서 저희들을 뭐 거의 한 30명이 와서 저를 때리고 또 저희들을 죽이려고 타이어 펑크도 내고 거의 뭐 순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직까지 목숨은 부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순교하려고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시면 아직도 저를 또 저희 가정을 쓰시려고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교회라고 하는 교회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또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그 작은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아이들을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또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선교학교를 통해서 잘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소망교회가 선교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그 길이라고 봅니다. 유치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곳에 모두 다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유치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선교적 비전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로 양성하는 것이 제 선교적 소망입니다.
객가이스티아 신학교의 사역을 교수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또 선교사도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선교 신학 또 교회 성작, 교회 개척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동해서 신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2년 반 동안 현지 선교 또 사로서 또 목회자로서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기 장로님들 사진 또 신학교 교수들 사진 볼 수 있고요. 여러 곳에서 또 세례를 베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선교사는 의료 사역을 주로 감당하면서 또 어린이들을 한글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네, 빨로안 유치원 사역에 하는 모습입니다. 재난 지역인 아체 쓰나미 지역 메단 그 니아스 그 섬에 가서 재난민들을 돌보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 자카르타 금방 한 2시간 정도 그린 그 짜리타 해변에 가서도 재난민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사역을 하면서 교수들을 지원하고 또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 교수 사역 그리고 신학교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또 우리 인도네시아 신학교 학생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클래스를 열어서 간식을 제공하면서 재미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돕고 또 함께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잘 현장에다가 전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품 지원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장학금과 기숙사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그 교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선교부가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계선교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8월 14일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전에 거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또 장학금과 모든 물품들을 또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었고 대학 총장님의 감사 편지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테리마카시 아타스 반투안 그러자 소망 하면서 이런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테리마카시 이렇게 합니다. 테리마카시 예수스 테리마카시 예수스 Terima kasih dalam hatiku. Terima kasih Yesus, terima kasih Yesus. Terima kasih dalam hatiku. Tuhan memberkati.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종석 선교사입니다. 2008년에 총회와 GBT 성경번역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정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나라 이름에 종교가 들어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키스탄 나라 이름에 아예 이 나라는 이슬람의 땅이라고 못 박아놓고 있는 그런 땅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슬람아바드 지역에 있는 페이스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 사우디 국왕이 지어준 그 모스크고 그래서 이름도 사우디 국왕의 이름을 따서 페이스 모스크라고 하는데요. 한 3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규모의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이 나라가 정말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사역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채널 미니스트리라고 현지인 선교단체입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 JT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파키스탄에 놀랍게도 선교사 비자가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비자가 있어서 교회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고 있는 도마 교회와도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또 선포학교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현지인 전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번역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관련된 일들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채널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정말 조그만 선교 단체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고 있는 저 친구들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JTBS 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지금 6명과 함께 조그맣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파키스탄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먼저 책을 읽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런 모임에서 시작해서 같이 지금은 우리가 파키스탄 교회를 동역해서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자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현지 교회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교회가 사실 지금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같이 동역하고 있는 저희 그 모임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시라지 목사의 교회인데, 아직 페인트 칠도 안 했고 문도 아직 안 붙어 있고 저희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시죠. 뭐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모임 장소를 하나님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교회들을 동역하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을지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파키스탄은 97%가 무슬림들이고요. 기독교인들은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가 2억이다 보니까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옛날에 인도와 한 나라였을 때 불가촉 천민들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하층,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독교인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그런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 있는데, 제가 안식년으로 와 있는 동안에도 현지에 있는 다른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동역자들이 다른 교회들과도 협력을 하고 또한 다른 선교단체를 방문해서 함께 파키스탄의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데 그런 일에 일조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회와 다른 선교단체를 방문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밑에 오른쪽에 보면 아래쪽에 파키스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인데, 옛날 우리 시골 교회들처럼 다 거의 바닥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흔한 그런 파키스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저희 채널 미니스트리, 저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방문하거나 다른 단체를 방문할 때 쓰는 브로셔입니다. 이 브로셔, 이런 브로셔를 만들거나 뭐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 아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저 브로셔도 정희성 선교사가 만든 그런 브로셔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거는 이제 책갈피에 북마크라고 하죠. 책갈피를 이제 교회를 방문할 때 나눠주면은 그분들이 저것을 성경사에 끼거나 아니면 집에 냉장고 같은 데 붙여서 기억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은 신학교 강의인데요. 제가 2013년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째 돼가는데, 올해가 저 학교가 세워진 지 40주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기념식을 했고요. 지금까지 졸업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하고 싶은 행사는 신학 석사 과정이 처음 개설되어서 수여식을 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내에는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MDiv라고 얘기하죠. 그 과정은 있었는데, 그 상해 과정인 이제 신학 석사 학위가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시작을 하여서 6명의 신학 석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고급 과정의 강의는 외국인 선교사들한테 의존하였는데, 6명의 신학 석사가 배출됨으로 말미암아서 MDiv를 포함한 고급 과정도 현지인들
교사들에 의해서, 교수들에 의해서 강의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그런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러니까 작년 졸업식인데,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 할 수 없었던 것을 작년에 같이 하게 되어서 저렇게 졸업생 수가 굉장히 많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무적인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는 거의 외국인 교수들한테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교수진이 23명까지 늘어나서 현지인 교수들에 의해서 학부 과정이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까지 거의 다 현지 교수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파키스탄 교회가 더욱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도마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종려주일 사진인데요. 저희가 한국교회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는 것이 없는데, 파키스탄 교회에서는 특별히 종려주일은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굉장히 실감나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함께 행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함께 축하하는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정말 안 오던 사람들까지 교회에 와서 교회가 꽉 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종려주일 후에 또 성금요일을 같이 지킵니다. 성금요일에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을 가지고 7명의 설교자가 돌아가면서 3시간 정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매년 설교자로 2설교 아니면 3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파키스탄 교회의 교구 운영회에 제가 한 일원이 돼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사실 그렇게 많이 기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참여하면서 파키스탄 교회를 더 배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구 운영회로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교회와 이제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져서 저희가 떠날 때 파키스탄 교회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 도마 교회에서 환송식도 해주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저희들에게 도마 십자가라는 굉장히 굉장히 특별하게 생긴 십자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고 잘 기억하고 1년 있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환송식을 해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포학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선포학교였는데 스쿨 오브 프로클레메이션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슬람들한테 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똑같이 이니셜은 SOP인데 스쿨 오브 피스라고 해서 평화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교육을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골에서 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일주일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실습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은 각처로 흩어져서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특별히 이 학교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왼쪽에는 보이는 사진은 파키스탄 백신 센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루머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아서 외국인들인 저희들한테도 그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게도 파키스탄 정부의 배려로 1차, 2차, 3차까지 공짜로 다 맞고 건강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집 앞에 길거리 사진입니다. 낙타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하여튼 다닐 수 있는 건 다 다닙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지난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다 왔습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식년을 지금 5월에 들어와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안식년 동안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파키스탄에 있는 동역자들이 더운 여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는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곳곳 홍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8월이면은 여름이 끝나는데 파키스탄은 7월 말까지 굉장히 덥습니다. 10월 말까지도 35도, 40도까지 되기 때문에 더운 여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처음에 보여드린 그 채널 미니스트리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교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우리 소망교회 선교부원과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감사히 잘 지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을 품은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다녀갈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는 말로섬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오늘내 솔라데서 안녕하세요. 저는 PSP 소방 694기 이번 보험학기를 수료한 송자영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또 선교의 선배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이야기가 부끄럽고 부담이 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하셨으니 용기 내서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몇 번의 반복된 연애의 실패로 절박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저는 그때의 그 기억으로 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PSP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시부모님도 전도를 못하는 내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니 결국 내가 선교 안 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구나. 만약 내가 계속 세상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요나처럼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실까? 물고기 뱃속 같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사도적 열정과 사도적 포기는 무엇인가? 미전도 지역이 아닌 이렇게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나 기독교 나라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에 처해질 텐데 그러면 그들을 위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등등 앉으나 서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PSP 훈련 3개월 동안 들었었습니다. 또 저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예수쟁이라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옥에 갇혔다 풀렸다를 반복했다는 많이 듣고 자란 이야기에서 확장해서 약 100년 전 우리나라 충남 공주의 그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지, 그리고 저도 그 이름 모를 외국인 선교사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있음을, 역사 속에 저도 같이 있다는 생각에 뭉클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손창남 선교사님의 인도네시아 교수 적응기 이야기는 PSP 강의 중 가장 은혜가 있었는데요. 언어가 되지 않아서 받으셨을 좌절감과 낮아짐, 체면까지 포기하셨을 선교사님의 고생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체면을 차리느라, 점잖은 척하느라, 예쁜 척하느라 놓쳤던 수많은 관계와 전도의 기회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조금 쓰렸었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셨던 자기의 특권과 지위와 체면을 나는 왜 포기 안 하는가? 나는 왜 못하는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했다는 청년부 이야기, 사춘기로 방황하는 아이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아이가 변화했다는 이야기, 나중에 내 아이가 세상의 일로 넘어져서 울 때 같이 선교를 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PSP 훈련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삼으신 것처럼 저도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 2명 키우는 주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모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반응할 것을 다짐해 보며
저의 간증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 팀장을 대신해 이번 라오스 해외 선교 보고를 맡게 된 물품 팀장 정선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막혔던 선교의 문이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에 열리게 되어 7월 3년 만에 소망대학부가 라오스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저희 라오스 팀 모두가 마음에 품고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라오스 우돔사이에 위치한 푸한민 학교에 찾아가 그곳에 계신 광랑아 선교사님을 도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 소망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 실시한 착한 소나기 행사로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헌금으로 드려진 나무 500그루를 메타버스에서 신청자 100명을 초대해 참석자들이 온라인으로 나무를 심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오스 팀이 이번 라오스 현지 학교에 찾아가 직접 헌금으로 들어진 나무를 심었습니다. 학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나무 심는 법을 배운 후 분업하여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 나갔습니다. 작업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묘목을 심을 땅을 삽으로 판 후 묘목을 넣고 다시 흙으로 덮어준 다음 묘목이 비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끈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땅이 본래는 바나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밭을 태운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또한 바나나 나무의 뿌리가 본디 억센 성질을 갖고 있어서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 처음인 친구들은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더운 탓에 힘들어했던 팀원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들도 잠시 저희는 작업의 속도가 붙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무 500그루 심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작업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더위에 지친 저희들을 위해 시원한 소나기도 뿌려주셨습니다. 나무 심기 사역이 마무리되고 난 후 선교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랑아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라오스 땅을 밟게 되셨는지, 어떠한 계기와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키우신 라오스 현지의 제자분들의 살아온 과정,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에 대한 간증을 들으며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사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 저희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라오스에 있는 어린 영혼들과 선교사님과 푸한민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저희가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라오스 해외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세계 선교부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소망대학부 해외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오늘 8월 올레를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옛날에 7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수고해 주셨네요. 우리 피아노의 이명진 권사님 가셨어요? 예, 가셨군요. 먼저 인도해 주신 우리 김영준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김선미 권사님 일어서세요.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교회 와갖고 처음 설교해 주신 정기찬 전도사님 저 뒤에 박스에 계십니다. 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이경희 목사님이신데 오늘은 정기찬 전도사한테 양보하시고 축도만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 여기 쓰시니까 아주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 선교 보고 잘해주셨습니다. 예, 일어서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 가세요? 파키스탄에 계시는 한종석 선교사님,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정성욱 선교사님은 화면으로 했으니까 박수 안 치셔도 되고요. 송재영 집사님, 예, 선교 보고 잘해주셨습니다. SMTS 보고 잘해주셨습니다. 전 죄송합니다만 아직 미혼이신 줄 알았더니 애가 둘이나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예, 우리 정성혁 형제님 랜선 나무 심기 잘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끝나고 총무님이 광고하시겠죠. 미리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저 뒤에 계시죠. 거기 계시구나. 예, 그렇고 하고 우리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한홍 차장님, 신지한 회계님, 김인희 간사님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십니다. 예, 세 분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집사가 빠졌구나.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맨 나중에 소개시키려고 우리 국회의원 집사님 저기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박찬일 장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많이 더우시죠? 아침 저녁은 조금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예년에는 8월 15일이 되면은 제가 한 5, 6년 전인가 8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8월 14일까지는 계속 매미가 울었는데 8월 15일 날 딱 아침에 저희 집을 나와 갖고 차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을이 참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이제 해갖고는 딱 가을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일 전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참 거기는 열사 지방이고 광야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 지방에 이 열풍이 이렇게 부는데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야, 다 살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았더랬죠? 예, 한국도 이제 습도가 많아서 그렇지 않았는데 여하튼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비대면 때문에 이렇게 저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랑 종식이 돼야 될 텐데 근래 와갖고는 더 중증 환자가 나오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마 해갖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신경 써갖고 하나님을 더 믿고 또 다소 태만했던 우리 신앙을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다. 이 가을을 기다리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추석도 맞이하시고 이제 우리 신앙도 믿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가을에 다시 해갖고는 거다 10월 달에 야외 예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정기찬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보고 해주신 우리 김종년 선교사님, 한종석 선교사님, 정성욕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PSP 간증해주신 우리 송자영 집사님, 라오스 나무 심기 보고해주신 정선혁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회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새벽바람 기도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레와 경조사 또 팀 활동 지원 등 세계선교부 여러 가지 행사에 회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개인은 10만 원, 또 부부는 15만 원입니다. 회비 입금 시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뒷자리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부장 장로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올해에는 국내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회원님을 모시고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호전되어 야외 예배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오늘 새벽바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10월 올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